다 낸 나이에 영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영국에 선교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무엇을 선교했는지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고통받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영어였습니다. 이 영어가 정말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영어가 어려운데 마흔이 다 된 나이에 영어를 처음 배워서 그 영어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거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혼자서 고민했어요. 도대체 이놈의 섬나라의 영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터내셔널 랑귀지가 됐는가 고민이 됐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대답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살리오크 칼리지 가가지고 이제 교수들을 만나서 제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여기 온 이유가 다른 거 없고, 당신들은 다 영국 사람들이고 똑똑한 교수들이니까 알 거 아니냐. 도대체 이 섬나라의 영어가 별로 특별히 잘나지도 않았는데, 원래 이 소위 말하면 영어라고 하는 언어 자체는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시장, 고급 언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터내셔널 랭귀지가 됐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교수들하고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함께 토론을 하면서 발견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인데 그 중에 가장 신빙성 있는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611년에 완성된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 킹 제임스라는 왕은 그렇게 썩 훌륭한 왕이 아닙니다. 여기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영국의 역사를 아는데 가장 영국에서 아주 히트를 치고 인기 있는 그런 어떤 스토리가 될 만한 역사는 튜더 왕조입니다. 헨리 8세, 부인이 6명이었죠. 그 사람이 부인이 6명인데 부인 6명하고 결혼하려고 보니까 천주교에서 허락을 안 해서 천주교를 파괴하고 자기가 만든 게 성공회입니다. 그리고 성공회에서 자기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자 그 첫 번째 딸이 블러드 메리라고 하는 아주 그 피해 숙청을 많이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불에 잡아 태워 죽인 그 사람이 바로 블러드 메리가 헨리 8세의 첫 번째 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딸인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개신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또 천주교 쪽의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드레이크라고 하는 해적을 통해서 저 무적 함대, 스페인 함대를 물리치고 바다를 점령한 여왕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시작한 게 뭐냐면 1600년 1월 달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인도로 소위 말하면 장사를 시작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1603년에 죽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여자는 처녀였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겁니다. 영국 왕이 없어요. 그래서 육촌입니다. 육촌. 이 제임스 1세는 원래 스코틀랜드 왕을 하고 있었는데 육촌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 그러면 네가 스코틀랜드 왕도 하고 영국 왕도 해가지고 1603년에 이 사람이 영국 왕으로, 스코틀랜드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킹 제임스 1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성공회를 아주 신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퓨리탄, 소위 말하면 청교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교도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왕위로 있을 때 1620년 메이플로우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제임스 1세 시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는 최초의 영어 성경을 완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로 바다로 나가면서 뭐를 가지고 나가냐면, 사람들이 장사로 나갈 때 집집마다 사람마다 하나씩 뭘 가지고 나가요? 성경책을 가지고 나갑니다. 물론 스토리는 참 좋은 스토리도 있지만 나쁜 스토리도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 같은 데 가면 옛날에 그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지배할 때 교회 앞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No black, no dog.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블랙은 까만색이 아니라 유색 인종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블랙은, 그러니까 우리도 블랙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개하고 이 유색 인종은 못 들어온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들만 하겠다는 거죠. 하여간 anyway, 그래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성경책을 들고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이 퓨리탄들도 미국으로 올 때 킴 제임스 성경을 들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그런데 1793년도에 최초의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인도로 선교를 나갑니다. 그리고 1795년에 런던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런던 선교회 소속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죽었던 노모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선교사입니다. 그 성경 한 권이 전 세계로 나갔을 때 그 모든 민족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섬나라 언어를 인터내셔널 랭귀지로 바꾸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과 함께하면 섬나라의 언어도 세계적인 언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최초에 왔습니다. 1885년 아펜젤레 우리나라에 처음에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선교사 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록해 놨는데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와서 첫 인상이 뭐냐? 네 가지였습니다. 네 가지. 첫째로, 이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나라도 있냐? 이게 첫 번째 인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이렇게 더러운 나라도 있냐?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1885년도 1890년 당시에 선교사들이 왔던 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병든 사람이 많은 나라가 또 있냐? 네 가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세상에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 이게 네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 일이 뭡니까?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고아원 짓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선교사를 나갔습니다. 제가 타고 가던 비행기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느냐? 저 혼자만 비행기를 탄 게 아니라 KLM이라고 네덜란드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에 아마 한국 분이 좀 탄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갔기 때문에. 아니 저기 어디입니까? 김포공항이죠,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한참 날아가는데 비행기 안에 이상한 냄새가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기내 비행기 안에다가 김치를 내부로 돌돌돌 말았는데 비행기가 올라가니까 뭐 어떻게 돼요? 기압이 높아지니까 이게 뻥 하다가 빵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비행기 안에 김치 냄새가, 여러분 그 신김치 냄새, 그 적국에 절인 김치 냄새 상상이 되십니까? 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킁킁거리면서 이게 무슨 냄새 하는데 우리는 벌써 알죠. 그렇지만 할 수 있습니까? 모른 척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선교 활동을 마치고 제가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 국적지가 아닌 싱가포르 항공을 탔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을 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기내식이 나오는데 기내식 안에 김치가 들어있었습니다. 할렐루야. 10년 사이에 그렇게 변한 겁니다. 왜 그렇게 변했죠? 그 10년 사이에 한국이 세계에 가장 선교를 많이 한 나라로 뒤집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냄새 나서 코를 막 잡고 사람들이 전부 다 진저리를 쳤던 김치가 이제는 전 세계의 건강식이 되고 아예 기내식으로 바뀌어서 먹던 사람이 더 달라고 해가지고 더 먹고, 야 이거 정말 맛있다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인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K-팝, K-컬처, K-푸드. 이게 뭐 박진영이가 잘해서 그런 줄 아는가 본데, 양현석이가 잘해서 그런가 아는가 본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선교에 열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하여 선교하시기 위해서 K컬처, K팝, K푸드를 자꾸만 해서 한국 선교사들이 가는 곳곳마다 지금은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얼마나 지금 선교하기가 쉽습니까? 동남아권에서는 뭐 한국 선교사들 넘버원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그냥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복음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위대한 능력과 권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 섬나라의 언어도 인터내셔널 랭귀지로 바꾸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냄새가 김치 냄새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선교회를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영국 사람들 같이 그 코퍼레이션을 하는 선교회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주말에 김치를 담아서 김치를 먹고 월요일 날 출근을 하면, 사무실로 나가면 우리 친구는 너 주말에 김치 먹었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끼리니까 모르는데요, 이 김치 냄새가 몸 안에 완전히 배가지고 땀에서요, 땀 밖으로 나와서 우리 몸에서는 김치 마늘 냄새가 납니다. 이게 우리는 우리끼리 사니까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다 납니다. 이 김치가 지금 세계 1의 건강식이 됐다는 사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붙들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지금까지는 김치 터져서 이랬던 사람들이 김치가 바뀌어서 자랑스러운 음식이 되듯이,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러고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붙들리면 자신만만하게 얼굴 내놓고 짱 하는 인생길, 짱하고 해 뜰 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복음을 들을 만하고, 복음은 순종할 만하고, 복음은 은혜 받을 만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과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한 여인도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가서 빵을 구해 가지고 나왔고, 지금 금방 예수님 만난 초신자인 이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로 전도하러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빵을 구하러 들어갔고 여인은 전도하러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올 때 예수님께 빵을 가지고 왔고, 여인은 예수님께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입에서 떡 얘기를 하고, 초신자인 이 여인은 예수 복음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영어 성경 3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know nothing and have no idea 라고 써 있었습니다. 조금 더 본문의 의미가 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전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않는다. 너희의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도 없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두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려진 바대로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3년 반 기간 동안 유월절은 모두 3번이었습니다. 3번의 유월절을 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갔냐, 2번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냐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복음에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2번 이상은 올라가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도 첫 번째 올라가셨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땅에 머물면서 예수께로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세례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는 말합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매우 깜짝 놀랐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약간은 주님을 경계하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저거 봐라 하면서 약간은 지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엄청난 아마 이적이나 기적이나 표적을 행하신 것처럼 보여지는데, 성경은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많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유대 땅에도 많아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의 마음이 우쭐해졌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업됐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까지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의 말을 듣는 것을 보고 우와, 이거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는 길은 통상적으로 2개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서 여리고에서 그 요단강 길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마리아는 안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여리고를 통과해서 여리고 옆에서 그 갈릴리 해변길을, 갈릴리 강가를 따라서 그리고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요단강 강가를 따라서. 그런데 주님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기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수가성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배가 고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자들은 앞을 다투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들어가기를 싫어했을 텐데 말입니다. 여기에 키입니다. 왜 이번에는 앞을 다투어 들어갔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잘 보여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 시장한 사람 말이 떨어지자마자 말을 무섭게 잽싸게 빵을 구하러 앞을 다투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배가 고프시다는 말씀을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You know nothing, have no idea라고 상당히 따끔한 말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한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구나. 수가성 여인은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러 나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으러 교회에 나오세요라고 전도했습니다. 물을 얻으러 왔다가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쾌락, 시집가고 장가가는 즐거움을 버리고 예수 믿는 즐거움, 복음 전도의 즐거움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는 목적이 자기 행복과 자기 즐거움과 자기의 육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양식은 돈이나 떡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과 새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전도 나가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알리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인기가 올라가고 유대 사람들까지 예수님 앞에 몰려들고 니고데모까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걸 본 순간 마음이 확 달라졌습니다. 마귀는 그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왼편, 주님의 오른편에 앉고 싶다는 생각을 그 마귀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훅 집어넣은 것입니다. 일순간 제자들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영풍이 불고 전도의 영풍이 불고 아멘 하십시오. 성령의 영풍이 불고 헌신의 영풍이 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관심과 대화가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 충성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기도했더니, 이번 주에 전도했더니, 지난주에 설교 말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이러이러한 은혜가 넘쳤다는 간증이 풍성한 아름다운 대화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아름답게 복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하나를 꼭 제가 가르쳐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주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설교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반드시 빼놓지 말고 기도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꼭 하고 오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번 주에, 아니 앞으로 나의 삶에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졸겠습니까? 내가 지금 대학을 선택하러 가려고 하는데, 내가 어느 대학에 집어넣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텐데 졸겠습니까? 내가 뭔가 직장을, 어디 직장을 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할까? 내가 누구와 결혼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을 하실 텐데 그 말씀을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멘. 성공 비결입니다.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귀가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눈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교회 집에 가기가 싫습니다. 마음에서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줬으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임 목사님 어디 있어? 우리 종시 목사님. 임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임 목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단 말이야. 너 힘든데 내가 너 사랑하고 내가 너 좋아하고 내가 너 앞으로 밀어줄게 이 말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중에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 누가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말했으니 그 말 듣고 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 내가 고난받고 내가 고생하는 거 아신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대. 그러니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이러려고 오는 겁니다. 때로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따갑게 책망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 목사님 들었습니다. 야, 임 목사 너 회개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연약을 깨닫게 했으니 고맙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회개하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까 계속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우리 유로교회를 보니까 제가 이제 어제하고 하루 있었는데요, 정말 여러분 유로교회는 좋은 교회네 보니까요. 정말 제가 부흥회는 많이는 안 다니고 이곳저곳 조금 다녀봤는데 참 제가 글쎄요 목사님 하여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목사한테 야 너 어디 교회 가서 다시 한번 목회해 볼래 그러면 나 유로교회 갈랍니다. 그럴 마음이 들 정도로 진짜 교회 교회 건물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얼굴도 밝으시고 만나는 분들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친지요. 정말 제가 부럽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몰라서 오늘날 교회에 모이면 사람들이 아파트, 디파트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고 누가 몇 평으로 이사한다더라는 이야기가 대종을 이룹니다. 어느 미장원이 머리빨이 잘 나오고 어느 식당에 밥이 맛있고 어디 성형외과 뿌띠를 잘하고 보톡스를 잘 논다더라는 이야기가 모이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는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받아줄 만합니다. 더 심각한 이야기는 목사님이라도 안 해. 목사가 어떻고 김장로, 박장로가 어떻고 김권사, 이권사가 어떻고 삐죽삐죽거리면서 뒷담하고 흉보고. 그래서 교회는 속담이 있잖아요. 교회는 벙어리도 말한다. 이 모든 것은 다 마귀에게 속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 마귀는 여러분에게 불신앙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부흥은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의 결심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목사님,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빵을 드리려고 빵을 구해온 것이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아니죠. 빵을 구해온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서를 바꿔라. 빵 즉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보다 먼저 추수하고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굶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도 선교도 일단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먹어야 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굶고 전도하지 말라고, 밥 먹고 돈 벌지 말고 무조건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라는 말은 목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돈도 벌고, 하나님의 영광,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밥도 먹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목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니, 한 영혼의 구원을 목적으로 삼고 이를 위하여 힘쓰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3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36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서 36절에서 중요한 단어가요, 세 단어입니다. 이미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싹쓸 받고라는 단어이고요, 세 번째는 열매를 모으나니 단어입니다. 세 곳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미라는 단어는 영어로 already라는 뜻인데요, 어떤 것이 예상보다 일찍 일어났거나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나는 일어난지도 몰랐는데 더 일찍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알지 못했는데 벌써 그 일이 일어나서 뭐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받다라는 말은 남바노입니다. 받다, 이 받다라는 말을 한번 알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다 같이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라고 주신 싹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싹은 미스도스인데요, 싹이라는, 미스도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싹이라는 말도 있고 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나는 몰랐지만 이미 여러분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됐든지, 여러분의 집이 됐든지, 여러분의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많이 가졌든 조금 가졌든지 간에 여러분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그 가진 그것 가지고 전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전도하면, 받은 줄 알고 전도하고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 주신다? 보너스로 상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모으나니라는 말은 누가복음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모으나니, 다 같이 11장 23절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아멘. 여기서 모으다라는 말은 시나고, 여러분 유대인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표현하죠. 시나고그라는 말, 모으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뭐 하는 일입니까? 모으는 일입니다. 모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 그의 일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 교회의 존재 이유는 택함은 받았으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 존재합니다. 택자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면 주님은 호련히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는 순간 이 교회,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열심히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싹쓸 뭐 했다고요? 미리 주셨습니다. 선불로 주셨습니다. 선불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받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누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 열심히 일하도록 미리 선불로 주신 하나님의 월급이요 싹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거 그거 전부 다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미리 갑을 해서 땡겨서 미리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레리라는 말, 여러분은 몰랐겠지만, 여러분은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얼레디 이미 난 너에게 그 하라고 줬다. 무엇을 받았든지 그것은 내가 너에게 싹을 모으라고, 열매를 모으라고 준 거다. 네가 그것을 현재 가진 것 가지고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할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로 주겠다? 이제는 상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 상이 무엇입니까?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뭐 더 받아가지고 하겠다. 거짓말입니다. 그 마귀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면, 이 일을 하자면 어떻게 되죠? 에스겔 3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령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할 때에 너를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넘어집니까? 왜 환난과 역경이 옵니까? 마귀에게 속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것이 이르겠다 하지 않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이죠. 35절 말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은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가 아니다. 넉 달 후에 나중에 좀 돈 좀 더 벌고 애 키워놓고 집 한 채 사놓고 노후 장만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겠다.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싹을 받았습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을 것은 싹이 아니라 뭐 있습니까?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상은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 상은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상은 여러분의 사업장이 번창할 수 있습니다. 그 상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그 상은 여러분이 천국 가서 면류관을 받는 아름다운 상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나는 뭔가를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가진 것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추수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 마귀에게 속은 제자들은 이미 자기들도 한번 전도해 보놓고도 갑자기 눈이 뒤집혀서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은 때가 아니고 넉 달 후에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전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하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복을 받습니다. 지금 해야 상을 받습니다.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조심스러운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목사가 간증하는 이야기를 목사의 자랑으로 듣거나 혹은 물질적이나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린 이미 싹을 받았다고. 그래서 전도하고 헌신하면 뭘 주신다고? 상. 지금 헌신한 사람에게 주시는 상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 둘째 아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둘째 아이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큰 아이가 미스캐리지 자주 하고 3번이나 하고, 제 아내는 더 이상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의사가 이미 진단했습니다. 저희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나면 족하다,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살았습니다.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진짜 목사님도 개척교회 하느라고 눈물 많이 흘리셨는데 이 개척교회 장난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내일 저녁에 개척교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저는요 교인이 없어가지고요 토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요 산에 올라가요. 소나무 보고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소나무 보고
하나님이 소나무만큼 교인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보면 미쳤지. 그 추운 겨울날 12시간씩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여간 애니메이 그 얘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여간 열심히 나름대로 실력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자는 식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뜬금없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이하고 작은아이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4살이나 차이 납니다. 이놈은 큰놈하고 달라서 아주 액티비티합니다. 동네에서 완전 깡패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독일 전차였습니다. 누가 가가지고 있잖아요, 장난감 가지고 놀잖아요. 그러면 야 이리 내 장난감 가지고 목사 아들이 막 완전 깡패 짓을 하는 거예요. 제 안에 와서 많이 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놀다가 집으로 때가 되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양이 안 차잖아요. 그럼 그 집에 쫓아가가지고 안방에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놉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너 계속 내 거 가지고 노냐 그러면 난 아직 덜 놀았거든. 그러면서 아주 깡짜가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5살 때 영국에 선교하러 간 아빠를 따라갔습니다.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를 영국에 갔더니 초등학교 1학년에 푹 집어넣습니다. 아침 8시 20분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에 장장 7시간을 잡아놓는 겁니다. 이 아이가 석 달을 다니고 돌아버렸습니다. 실어증이 왔습니다. 실어증. 그렇지 않겠어요? 한마디를 못 알아듣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만히 앉아있고 아무도 없고 전부 다 하얀 놈들만 있는데 선생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떠드는 분들 한마디를 알아들 수가 있습니까? 한국말도 못한 놈이. 얘가 소아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똥 오줌을 아무데나 싸버립니다. 그리고 밤중에는 막 헛것이 보인다고 막 난리야. 제 아내하고 저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방법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 보따리 싸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거 하나님 이런 뭐 병원에 가도 고쳐지도 않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고 바쳤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예배. 그때부터 그전에도 가정 예배를 좀 드렸지만 그때부터는 집중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 2달 정도 지나서 이 아이가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만지셨습니다. 절대 음감을 주신 겁니다. 절대 음감. 이 아이는 무슨 음악을 딱 들으면 그대로 피아노를 칩니다. 이 아이는 저희들이 가르친 거 없는데 가르친 거 하나 있습니다. 바이올린만 가르쳐요. 바이올린만. 근데 바이올린 하나 가르쳤는데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기타, 피아노 못하는 게 악기가 없습니다. 작곡, 노래. 지금 이 아이가 예일대학교 스콜라 컨텀이라고 세계적인 이 합창단에 있습니다. 테너 넘버1 주자인데 이 아이는 다른 과로 들어갔는데 그 음대에서 이 아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음대에서 스카우트해서 지금 듀얼 디그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도 전공하고 올해부터 다시 전공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여간 뭐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2009년도에 저를 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우리 제 큰아이는 대학교를 이미 합격해 놨고 둘째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여러분 체리 좋아하십니까? 체리? 체리, 큰 체리 있죠. 달콤한 체리. 그 체리를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회사의 사장이 우리 원희 친구 찰리라는 친구의 아버지입니다. 거기서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한국으로 돌아가도 원희를 우리가 키워줄 테니까 그냥 돌아가라.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돌아오기 위해서 학교를 찾았습니다. 돌아오는 과정 속에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미국의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직하면 한 1년에 약 7만, 8만 4천, 거의 한 10만 불 가까이 받는 베테랑 간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연봉 한 1억 2천 정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캐리어가 있는 한국에서도 간호대 교수하던 친구입니다. 저는 제가 나온 휴스턴 신학대학원에서 한국어 코디네이터를 해달라고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걸 버리고 자식을 놓고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게 대단히 고민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그걸 버리고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걸리는 건 이 둘째 아이입니다. 그래서 기숙사 학교가 없나 하고 찾았습니다. 기숙사 학교가 없나 찾아보니까 저 보스턴에, 우리 상희가 다닌 보스턴에 옆에 그 유명한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엔도버하고 엑스터가 있었습니다. 거기 시험 봤는데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자 명단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강영구 박사 아들이 그 학교 나온 거 아시죠? 그 학교입니다. 누구라도 가고 싶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또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남부에 에피스코팔이라고 하는 기숙사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도 남부에서는 넘버원 사립학교, 기숙사에서 가르쳐주는 넘버원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학교는 1년에 기숙사비를 포함해서 약 6만 불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200만 원 학비가. 놀라지도 않네. 돈이 많으신가 봐. 목사가 7,2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720만 원도 없는데. 배짱 크게 그 학교 입학시켜놓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9월 달부터 다니기라고. 제가 언제 왔냐면 2009년 7월 1일 날 제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빨리 등록해라. 고민이 많았습니다. 돈이 어딨지? 1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뭐 대출을 받겠습니까? 은행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늘만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서 뭐라냐면 위임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위임식을 8월 18일 날 위임식을 하는데 갑자기 위임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보니까 난 처음 왔는데 뭐 또 모르는데 하여간 뭐 앞에다가 뭐 이렇게 뭐 책상을 하나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임식 한다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 당시 한 300명에서 350명 정도 왔는데 오신 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전부 다 봉투 하나씩 들고 왔어요. 그 돈을 계산해 보니까 1,500만 원이야. 이야. 그래서 급한 대로 그 학교로 뭘로 보내냐면 10,000불을 보냈습니다. 우리 학교 간다 이 말이지. 10,000불을 보내고 이제 뭐 정리해서. 그리고 아이를 이제 비행기표 사서 학교를 보내긴 보내놨는데 날마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학비 보내라 이거지. 아니 10,000불 보내놨으니까 나머지 50,000불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50,000불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한 달에는 300불도 보내고. 장난이 아니죠. 50,000불인데 300불 보내지 그건 완전 개미발의 웍하고 무슨 뭐 그렇지 뭐 그러잖아요. 어? 때로는 500불도 보내고 돈 남으면 아이가 보내는 겁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아이의 가디언이 미스터 호즈라는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그 교감 선생님 부인이 뭐 하는 양반이면 CIA 비밀 요원입니다. 여러분 CIA 비밀 요원들은 아이 안 낳는 거 아시죠? 네.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안 낳습니다. 아이 혹시라도 가족들을 납치하고 뭐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그래서 이 호찌가 당신의 마음에 우리 아이를 되게 이렇게 아이가 없으니까 당신 아들 비슷하게 생각했던지 아이가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원이야 니네 아버지 그렇게 어렵니? 이렇게 묻더라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요 거기는 이제 돼지 키우고요 하여간 그래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서 저는 몰랐는데 저희들은 뭐 열심히 목회하고 있죠. 와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일학교 하나도 없어요. 중고등부 하나도 없어요. 교회 시골이니까 아무것도 없죠. 도시교회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까지 한국까지 왔는데 세상 말로 제가 여기 올 때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고 왔는데 애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여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주일학교들 뭐 찾아 전도하고 제 아내는 영어 교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영어 선생하면서 영어를 안 가르치고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1년 만에 학교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서 주일학교 학생들도 아무도 없었는데 한 30-40명, 40-50명 이렇게 모이게 하고 어떻게 했냐면요 매주일마다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매주일 이틀 아이들 학교 끝나면 봉고차로 태워가지고 4시부터 공부 가르쳐가지고 저녁 먹여서 거기는 전부 다 농사 짓는 분들이고 조선소 근로자 근무한 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혼자서 놀아요. 그래서 위험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이렇게 숙제 다 해가지고 9시쯤 되면 자동차로 집집마다 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시골 아줌마들 있잖아요. 엄청 웃겨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 고마워야 되는데 자기들이 엄청 아주 배짱을 튕기면서 우리가 애들 보내줬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도 뭐 어떻게 자존심 상하지만 할 수 없지. 하여간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이건 열심히 한 2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아면서 이제는 스스로 아이들을 보내주고, 참 교회가 고맙다고 해서 때로는 뭐 이렇게 수박도 보내고 때로는 아이스크림도 보내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어차피 나는 뭐 학비 될 능력도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전도나 하자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미스터 호즈가 부른 거예요. 오늘 우리 학교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네가 와서 바이올린 좀 했으면 좋겠다. 바이올린. 그래서 이 바이올린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무슨 바이올린을 할까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고민이.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아까 불렀던 484장이거든요. Be Thou My Vision이라고. 이게 아이리시 찬양입니다. 여기 영어에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한국 번역하고 좀 달라서 다른 부분 제일 제가 잘 모르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Still my vision, O rule of all. 무슨 말이냐면 계속하여 나의 비전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 선교하면서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제가 항상 울어요. 감동돼서 울기도 하고 원통해서 울기도 하고 절통해서 울기도 하고 아이가 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뭘 할까 하다가 갑자기 뭔 생각나면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찬송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거기에 누가 모였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좋아하는 랄프 로렌 옷 있죠? 이게 골프 여기 랄프 로렌 옷, 거기 회장님도 거기 자리 와 있고, 하여간 내노라는 미국에서 잘 나간 남부에서 부자들만 다 모였어요. 그 학교에. 그 양반들이 전부 다 그 학교를 후원하는, 서포트하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람들. 나중에 안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가지고 하여간 뭐 성령의 충만했는지 은혜가 충만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바이올린을 쳤습니다. 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중간에 바이올린을 지금 첫 소절, 두째 소절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울기를 시작하더래요.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대부분 아일랜드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아리랑 부르는 것처럼 너무나 감동이 된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다만 우리는 선생님이 시키니까 했을 뿐이고, 그 뭐 할까 생각하는데 집에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가정 예배 드리다가 맨날 자주 불렀으니까 그거라도 내가 자신 있으니까 제가 종종 하라 그러고 집에서 많이 해봤으니까 한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돌려보내고 미스터 호즈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한국에서 온 아이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이 아이가 계속해서 남아서 이 좋은 재능을 발휘할 거고, 안 그러면 이번 달 돌아가야 됩니다. 이 아이에게 장학금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 중에 손을 번쩍 한 사람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학금에 줄 건 뭐 있습니까? 제가 남은 기간 동안 다 책임지겠습니다. 한 방에 2억 2천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그 기분을 살려서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배우겠습니다. 내 주여 소망 되소서.